감사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제123 RUTC 응답 24 주역 렘넌트입니다. 그 응답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응답으로 딱 붙잡고 있으면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 헤브니 파워, 그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힘 가지고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헤브니 파워, 위에서 내리는 힘을 주셔요. 그리고 서울대를 나왔다, 유학 갔다 왔다, 거기서 찾은 달란트 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성, 헤브니 달란트를 줘요. 그 응답의 주역이 오늘 모여서 예배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너 힘이 있고 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군이여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게 천군 천사가 이곳에 동원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예배도 일반 모임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일반 모임하고 다른 점,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 천사가 오늘 여기 같이 와 있어요. 그걸 안 믿으면 여러분 기도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를 누가 어떻게 그 기도를 성취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부리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이루는 역사의 성경은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리는 영.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만 오늘 마태복음 12장 전체 말씀을 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긴장을 하지 마십시오. 전체 하지만 짧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읽기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2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올바른 성경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신 분들의 목적이지요. 그래서 대개 한 3분의 2는 내가 뭐 확인 안 해봤습니다. 한 3분의 2는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냥 3분의 2는요. 지난주에 왔으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못 왔으니까 이번 주에는 와줘야지, 뭐 이런 습관적으로 이제 오신 분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오면 평안하고 안 오면 괜히 불안해. 그래서 이제 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당연한 거다.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리고 말씀 듣고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니까는 3천 제자가 모여서 사도의 가르침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께 하나님 자녀가 예배를 드리고 서로 주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 듣고
아니면은 문제, 갈등, 위기 이걸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있겠지요. 이런저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는 오늘 강단 말씀 무슨 말씀이죠? 마태복음 12장 말씀이다. 어떻게 보면은 참 나하고 안 맞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내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강단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이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의 동기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동기는 그냥 와서 그냥 온 것도 동기요. 불신앙도 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러니까 그냥 온 것도 지금 자기 동기가 그냥 온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여기 오신 동기는 교회 왔다 가면은 마음이 괜히 편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도 동기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거야. 그것도 동기. 어떤 문제, 갈등, 이기라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그것도 동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저런 동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동기를 가지고 왔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동기는 마태복음 12장이란 말이에요. 빨리 이해가 안 되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동기를 마태복음 12장 하나님의 동기로 바꾸는 것을 보고 예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수하든 아니면 뭔가 암수를 가지고 나왔든 그 동기가 오늘 강단에 하나님의 동기로 체인지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거 안 하려면 여기 왜 와요? 그거 안 하려면 여기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교회 와서 보니까는 오늘 마태복음 12장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안식일을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회복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하고 아무 관심 없이 왔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동기는 너 안식일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걸 회복해.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동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니까 뭐지요? 참 기도가 뭔지 이해하고 회복해라. 그게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동기란 말이에요. 또 그 다음 말씀 뭐지요? 영적 사실에 대한 이해. 올바르게 성경적으로 이해해라. 영적 사실을. 그리고 또 표적을 구하지요.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표적이 뭐냐. 그거를 또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올바른 결론. 올바른 결론 내지 못하면은 성경에 뭐라고 돼 있지요?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훨씬 더 못해졌더라. 왜? 집이 깨끗하고 청소되고 비어있는 주인이 없어요. 그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청소되고 비어있단 말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양심적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그런데 거기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7 귀신 돌아와가지고 이전 형편이 전보다 더 멀어졌더라. 올바른 결론, 성경적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은 질문할게요. 응답의 두 라인이 있어요. 응답의 두 라인. 한쪽 라인은 나의 동기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라인이야. 나의 동기가. 그리고 한쪽 라인은 주님의 동기가 이루어지는 응답의 라인. 여러분은 어느 라인에 서실 겁니까? 둘 다 응답이야. 어느 라인에 있을 거예요? 내 동기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응답의 라인에 설 거냐?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마음에 참 평안이 오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뭔가 내 문제와 내가 생각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좀 해소되어지는 그런 응답의 자리에 설 거냐? 아니면은 주님의 동기. 오늘 약 5가지. 이게 내게 응답으로 오는 응답의 그 라인에 설 거냐? 예배 마치고 후회하지 않도록 미리 힌트를 드릴게요. 참 좋은 목사죠. 문제 제기하고 이렇게 답도 주고 이렇게 힌트를 미리 드릴게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서 줄 잘못 썼네 이런 후회하지 않도록. 세 여자가 무슨 얘기를 나눈 겁니다.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세 여자가 모여가지고 한 여자는 나는 떡장사에게 시집갈 거야. 그래서 떡을 배 터지도록 먹을 거야. 또 한 여자는 나는 옷장사한테 갈 거야.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옷을 좋은 옷으로 바꿔 입고 할 거야. 그 세 번째 여자가 나는 왕자님한테 갈 거다. 왕자에게 시집가면 떡도 있고 옷도 있고 다 있다. 그때 마침 왕자가 그 길을 지나가게 됐어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왕자가 어떤 여자를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가겠지요? 떡떡 하는 여자, 옷 하는 여자. 여러분, 우리 왕자는 누굴 데리고 가겠어? 당연하게 세 번째 여자지. 얘기요, 얘기. 그렇다는 얘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 그 이방인이란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귀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하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들었어요. 확실한 예를. 공중에 나는 새봐. 그 새가 농사 짓냐? 안 짓잖아. 하나님이 먹이는 거야, 그것도.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봐. 저 백합화가 길쌈을 하냐? 안 하잖아. 솔로몬의 모든 영광을 다 합쳐도 저 들에 핀 백합화의 아름다움과는 비교 못해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셔.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 보호하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요. 안 그래요? 아무 의미 없는 그 참새도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니. 그런데 너희일까 보냐. 우리가 누군데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냥 자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몸 찢어 피 흘려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했어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 마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존심이 세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존감을 가져란 말도 아닙니다. 맨날 왜 이 땅의 것을 구하고 삽니까?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우리가요. 맨날 육신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렇게 여러분의 가치가 없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자녀입니다, 여러분. 여기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언제 했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주님,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납니까? 언제 우리는 이 정치적인 상황, 환경적인 어려움에서 언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는 대답입니다. 그런 것들은 너 문제 아니야 그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꾸 건강, 물질, 뭐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 이걸 기도하거든요. 언제 내 환경이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언제 내 건강을 회복시키려합니까? 주님 언제 내게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든요. 그때 주님이 그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야, 그런 것들은 네 문제 아니야. 그 얘기요. 그런 것들은 내가 너에게 준 거 아니야.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 위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네 어디까지?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나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근본주 주님의 동기가 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이나 해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응답 주시네 안 주시네 그러세요. 신앙생활 해보지도 않고 무슨 응답을 주네 안 주네 그런 소리 합니까? 네? 나도 교회 다녀봤어. 언제 다녀봤어요? 그거 몇 년 다녔는데 좋아하고 있네. 그게 교회 다닌 겁니까? 이게요. 아니요. 신앙생활이나 한번 해보시고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응답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얘기해야지. 하나님 믿어보지도 않고 교회 온다고 하나님 믿는 겁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여러분에게 구원을 동량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란 그렇게 가치 없는 게 아니요. 구원은요, 구원받았다 다 받은 거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하는 게 구원입니다. 더 이상 뭐 필요해요? 그 믿음을 가지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야 사단이 무릎을 꿇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요,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해 올 수 있느냐. 그때 강한 자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묶여야 돼요. 그게 확 묶여야 된다니까요. 얘다 저랬다 얘 불신앙했다가 떠났다 들어갔다. 무슨 놈의 마귀가요. 여러분 장난감입니다. 장난감. 사단의 장난감이에요. 그게. 어디 가서 교회 다녔단 말 하지도 마세요. 다녔다 하려면 저 갈릴리 교회나 다녔다 그러지 원내수 교회 다녔단 말 하지 마세요. 원내수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요. 갈릴리 천안 갈릴리 말고 저 있어요. 또 오해할라 씨.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다 와가지고 예배 길다 짧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루 24시간인데 1시간 10분 하는데 뭐 길어요 그게. 2시간 40분은 해야지 그래도.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기네 짧네. 아이고 좋아하고 있다 씨. 드라마 봐봐라 씨. 뭐 짧다 그러고 또 지난 거 넘겨서 보고 뒤집어 보고. 이번 주에 여러분 아까 서론 얘기한 것처럼 나는 이런 동기를 가지고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동기는 마태복음 12장이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동기를 마태복음 12장 하나님의 동기로 바꿔야 돼요. 못 바꾸면 예배 못 드리고 간 거예요. 바꿔야 예배를 드리고 간 거예요. 첫째로 올바른 성경적 안식일을 이해하고 회복해라 그 말이에요. 올바른 성경적 같은 말입니다. 올바른 그게 뭐냐? 성경적이어야 올바른 거예요. 성경적이어야. 죄짓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막 가슴치고 그게 성경적 아니에요. 그게 올바른 게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진 다음에 그리스도 딱 붙잡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야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올바른 성경적이라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은 겁니다. 올바른 성경적 안식일을 이해하고 회복해라.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 이 내용이 뭐냐면은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발 사이를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는 밀 이삭을 비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그 절도했다고 그 질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했다는 거예요. 밀 타작했다고. 이게 안식일 날은 이 일을 못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구약에. 근데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 타작했다. 그럼 되겠냐?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 일을 했다 안 했다 이런 걸 가지고 기준 삼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일날 가게 문을 열었네 안 열었네.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신앙 좋고 열면 신앙 안 좋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다니까. 똑같은 얘기요 그게. 똑같은 얘기. 주일날 회사 출근하라는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고민할 것도 없어. 회사에서 나오라면 가야지. 안 그래? 네 회사냐? 그럼 네가 회사를 하지. 네 회사 아니면 사장님이 오라면 가야 돼 주일날. 그거 당연한 거지. 고민할 게 뭐 있어요. 안 그래요? 아, 일요일날 누가 친한 친구가 평생에 안 가면은 안 될 그런 친구가 결혼식을 해. 가야지 당연하게. 내 주일이라고 못 가 그럽니까? 가야지. 똑같은 얘기야. 지금 그런 식으로 신앙이 있네 없네 그런 식으로 신앙이 좋네 안 좋냐를 평가한다면 지금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안식일날 밀 타작하면 되냐 이런 식이요. 주일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금방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날짜 지키는 것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이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충격적일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 확실한 답을 딱 주기 위해서 오늘 여기서 나와서 내가 하나님 자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있는데 아직도 나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안식일, 주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 예수님으로 충분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을 지켜야 돼요. 주일을 뺏기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아직도 나는 뭔가 불만족스럽고 나는 뭐가 부족하다. 그게 지금 주일을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게요. 주일을 지키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내 행위를 기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게 지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주님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요, 날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 그것을 기준 삼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행위가 그리스도예요. 왜 나의 행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행위에 관심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계신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여러분의 행위를 기준 삼지,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 기준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한 의를 준비했습니다. 그 다른 한 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예수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행위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행위가 뭐냐?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니까요. 그런데 왜 내 행위를 기준 삼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양심이. 그렇지, 양심적으로 살아야지. 그런 양심적으로 사는 것이지 신앙이 아니라니까. 아멘. 지금 내가 지금 여러분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좀 잘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막 내가 화내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렇게 제대로 좀 들어라. 답답해서 하는 소리요. 우리가 불교입니까 지금? 예? 귀신 섬기는 지금 우상 숭배하는 종교입니까 우리가? 창조주, 천지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분, 통치자, 마귀가 무릎 꿇고요,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니까요. 그런데 왜 내가 기준된, 내 행위가 기준된 신앙생활을 합니까? 하나님의 행위, 그리스도가 기준된 신앙생활을 하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에레미야, 셰엘의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이다. 그건 안식일을 놓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무릎 꿇지도 않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한 일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뭘 준다고? 천국의 열쇠를 네게 주르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 열쇠가 뭔지 압니까? 그게 바로 복음이라니까. 복음이란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 안 열릴 게 없어요. 복음이란 열쇠. 복음이란 열쇠를 가지고 안 열린다. 그거는 여러분이 열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열쇠 줬는데 열쇠를 쓰세요. 왜 안 씁니까? 열쇠를 줬는데, 천국 열쇠를 줬는데 써야지. 미안한 얘기입니다. 미안한 건 아니고 감사한 얘기지. 우리 이제 장로님 한 가정이 저한테 카드 하나 줬거든요. 이렇게 쓰시라고. 근데 괜히 잘 안 써지더라고요. 이게 꼭 이렇게 꼭 밥 먹을 때만 이렇게 쓰게 되고 기름 넣을 때만 쓰게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쓰라고 줬는데 에이씨 모르겠다. 그 전부터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좀 막 써. 쓰라고 준 건데 좀 더 써도 되지. 그쪽에 있는 게 아니라 이쪽에 있어요. 그걸 보고 역발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이쪽 보고 하는 걸 보고 역발상. 쓰세요. 천국 열쇠. 복음 주셨는데 왜 안 씁니까? 쓰시라니까요. 복음 가졌다, 문제 된다, 그거 복음 아니에요.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면 이해 안 될 수 있거든요. 이해 안 되지만은요, 애들은 밥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돼. 그렇죠. 애들이 먹기 싫다고 밥 안 먹여 보세요. 어릴 때는 밥을 억지로 먹입니다. 막, 이 벌려, 막 이러고 막. 그러니까 지금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을지라도 여러분 이해가 안 돼도 아멘 하세요. 여러분이 복음이란 열쇠를 가졌다, 문제 될 게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복음이라니까. 그 복음이 나화된 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기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진정한 회개는 복음 붙잡는 것이 회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해했던 회개는 반성하고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성하고 후회해가지고는 주님이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하고 반성해 보세요. 사람은 좋아하겠지요. 우리가 사람 좋아하라고 신앙생활 합니까?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여러분에게 표를 주고 그 사람이 다 여러분 도와줘도 하나님께서 노 하면은 안 돼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노해도 하나님이 오케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성경에는 있어요. 성경에는 렘넌트 한 명이 일어났는데 그 한 명 렘넌트를 통해서 그 시대의 문제를 해결했고 세계를 살렸어요. 세상에는 없습니다. 독불장군이라는 게. 성경에는 있어요. 렘넌트. 여러분이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일이 다 안식일이에요. 일주일이 7일 아닙니까? 1년 365일. 그러니까 1년 365일이 다 주일인 거예요. 안식일, 주일. 그래서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오늘 1일 주일, 이게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 날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요 1일 안식일 날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려라. 요 1일 안식일은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해지는 날이다. 막 성령 충만 받는 날이야. 막 어느 정도냐면은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했나이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누리면 돼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 밖에는 복이 없다. 이 정도로 유일성의 축복으로 탁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시편 17편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정도로 누리세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일이 다 주일이고 안식일인데 오늘 이 주일은 주일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풍성하게 누린 날이에요. 어느 정도 풍성하게 누리면 되느냐? 아, 문제 없네? 이렇게. 아, 문제 아니네? 문제 될 게 없네? 이 정도 누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은 6일, 내일부터 토요일까지죠. 남은 6일 주일, 6일 안식일은 이 생명을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만남에 나누고 전달하는 날이에요. 아멘. 그거를 나누는 날이잖아요. 그 주일이요. 나누는 날. 완전한 축복을 나누는 날. 아시겠죠? 그래야 주일이지. 그래야 주의 날이지. 불완전한 것을 서로 가지고 소통한다. 안전하지 못한 것을 전달한다. 그거는 지금 주의를 뺏기고 있는 겁니다. 주의를 지키지 못한 겁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전한 것을 나누는.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로마 가기를 간절히 원한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사람 만나기를 그렇게 원하십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렇게 만나려고 하는 것이지 뭔 얘기하려고 그렇게 사람을 만납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완전한 것을 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사람 찾아가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 사람과 만나서 밥을 먹기도 하는 것이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주의를 지키는 사람, 6일 주의를 지킬 수 있어요. 6일 주의를.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을 어떤 직분으로 불렀느냐? 복음의 제사장. 그래서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확인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만나기 전에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세요? 어두움 가운데, 흑암 가운데 캄캄한 데 갇혀 있었어요. 영적으로. 그게 이해 안 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안 그래요? 예수는 빛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운명과 사단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다면 뭐 때문에 교회 나오고 예수 믿습니까? 안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 인생이 어두컴컴한 지륵 같은 어둠이었다니, 그것도 영적으로. 빛 아니면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 어두움 가운데 갇혔던 우리를 빛 가운데 인도하신 그분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에게 왕 같은, 저 제사장 같은, 선지자와 같은 직분을 주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고 6일 주일 동안은 이 은혜를 밖으로 전달하는, 주일을 지키는, 주일을 뺏기지 말고 일주일 내내 주일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올바른 성경적 기도 이해하고 기도 회복해라. 12장 9절로 21절이에요. 안식일 날 한쪽 손 마른 환자를 고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장 11절에 당연한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렇죠. 당연하지. 안식일 날인데 내가 내 재산 목록에 있는 그 재물이 손해를 보게 돼 있어. 그럼 당연하게 그 재물을 손해보지 않도록 일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여러분, 기도를 모르고 그 기도를 못 누리면 문제 보는 관점, 문제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문제 딱 오면은 긍휼이 아니라요, 미움으로 봅니다. 그렇죠? 갈등이 오면은 갱신이 아닙니다. 갈등해 버려요. 왜? 기도 모르지, 기도 축복 못 누리지. 문제 오지요, 답을 탁 찾는 게 아닙니다. 문제를 삼아버려요. 답을 못 찾고. 위기 오지요, 위기로 붙잡고 좌절해버려요. 기회로 삼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와는 상관없어요. 왜? 그냥 상관없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위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원네스. 그래서 문제는 문제지만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다시 한번 딱 붙잡으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11장 6절 말씀 11장 중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이걸 다시 한번 붙잡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복음 모직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 갈등, 위기,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그게 의도가 뭐냐? 오직 복음 되도록. 근데 왜 거기서 실족당합니까? 왜 거기서 흔들리냐 말이에요. 올바른 기도, 성경적인 기도만 이해하면 문제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래서 늘 이 기도하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아시겠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끝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제 사단 지옥 권세는 여러분 앞에 날마다 순간순간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이제 그리스도로 담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 저 보좌에서 계획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위에서 헤븐리 파워, 위에서 주시는 힘을 주셔 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오늘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내 관점에서 내 눈으로 문제 해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응답을 보게 해 주옵소서. 나는 솔로몬처럼 나는 어린아이라 힘이 없습니다. 미련합니다. 무지합니다. 약속하신 위에서 약속하신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라고요. 그러면은 문제가 딱 생기면 미움이 아니라 궁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렇죠. 문제 오면 그걸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거기서 답을 찾습니다. 위기 오면 위기로 느끼지 않습니다. 기회를 찾아요. 갈등 오지요. 갈등하지 않습니다. 갱신의 기회로 삼습니다. 세 번째, 올바른 성경적 영적 사실을 이해해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0절 29절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 쫓아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저 귀신 들렸다, 저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아듣도록 하는 얘기입니다. 야, 이 사람들아, 자기 팬끼리 싸우면 어떻게 그 나라가 서겠냐. 응? 그러면서 도둑놈이 너희들 집에 오면은 뭔가를 물건을 훔쳐가려고 할 거 아니냐. 그런데 그냥 훔쳐가냐? 도둑놈이 들어와서 주인을 결박시킨 다음에 물건을 훔쳐갈 거 아니냐. 이와 같이 강한 자를 결박한 이후에 그 집에 세간을 늑탈이 오느니라. 그러면서 영적인 사실을 얘기한 겁니다. 강한 자가 있다. 그 강한 자부터 결박해라.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 그랬어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눈에 안 보이죠.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눈에 안 보이니까는요. 그래서 영적인 겁니다. 그걸 모르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다. 귀신 섬기다니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가 망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냥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가 보면은 전부 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요. 그게 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어서 그 결과로 오는 거예요. 영적 사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 사단의 머리를 깨버리겠다. 그 사단의 권세를 묶어버리겠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못 이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은 결박당하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은 안 죽습니다, 여러분. 결박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계속 우리가 말하자면은 이렇게 묶는 기도를 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영적 싸움이라. 어떻게 싸웁니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칼,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이게 다 무슨 말입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어떻게 무장하면 되느냐? 오직 그리스도로 무장하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또 공격받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문제 때문에 복음 준 게 아니야. 복음 놓치니까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복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정리 안 되면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 해결되지도 않는 문제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가 인생 그 끝내는 거예요. 그게요. 얘기해보자니까요.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하려고 부른 게 아니야. 문제 때문에 부른 게 아닙니다. 복음이 없어서 네가 문제가 왔기 때문에 복음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그럼 복음 받으면 되지. 그 문제 또 옵니다, 여러분. 복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직 복음. 그래야 결박된 사단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또 결박되고 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로마서 17장 20절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네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다. 오늘 이 동기, 오늘 마태복음 12장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회복시키려고 하는 이 동기를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올바른 성경적 표적을 구해라. 오늘 12장 18절 40절에 사람들이 표적을 구해요.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표적 증거 보여달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기에 대한 대답하는 겁니다.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거 없어.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나온 것처럼 나도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예수 죽음 부활, 그거 예외 다른 표적 증거 구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그것만이 진짜 표적이고 그것만이 증거 중에 준 겁니다. 예수 죽음, 예수 부활. 부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 외에 다른 표적은 없어요. 필요도 없고.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짐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6장 1절 11절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신앙생활 힘드십니까?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 증거 봤습니까? 우리가 못 봤어요. 그런데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 증거가 우리의 구원이에요.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 죽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거를 확실한 증거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도 성경적 올바른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아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 거하니 그 사람 나중에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당연하죠. 귀신이 그 사람에서 나왔다가 여기저기 쉴 만한 걸 찾아다녀. 쉴 곳이 없어. 옛날 집에 와보니까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됐거든.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양심 그러면서 아이고 나는 못해 이러면서 그게 종교생활이에요. 오만 정죄는 다 하고요. 그렇죠? 모든 거 다 자기 기준이에요. 지는 또 어디 가서 또 그런 행동해.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게 종교예요. 비고 소지되고. 그러니까 통연하지. 주인이 없으니까. 전에는 지 혼자 들어갔는데 이제 7 귀신 데리고 들어가. 그러니까 이 사람 형편이 전보다 더 못해졌더라. 자,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지요? 왜 오직 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왜 오직 이어야 하는가? 그 이유요, 이게요. 오직 이유를 모르면 결국 또 당해요. 아시겠지요?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이해하세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준 게 아니에요. 복음 놓쳐서 문제가 온 겁니다. 그러면은 회복해야 될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고 뭐죠?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복음 오직 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 되면 그때부터 문제를 재해석하게 돼요. 그러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누가 하니까 누구도 하니까 나도 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복음 아직 아닙니다. 오직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오직을 내가 갖다가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목사님이 하니까 나도 해. 틀린 겁니다. 내가 안 해도 지 할 수 있어야 돼.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다 안 해도 나는 할 수 있는 오직이 있어야 돼. 아시겠습니까? 그게 오직이요. 오직. 그래야 여러분 말로만 사단이 무릎을 꿇는 게 아닙니다. 실제 사단이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내가 오직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마귀도 알고 본인은 더 잘 알아요. 사실은 본인이에요. 오늘 이 예배 마치고 저는 대구 초대교회 라합 선교회 헌신 예배하러 가거든요. 내가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라합 선교회. 지금도 그분들은 뭐 아는 사람들끼리는 언어가 통하겠으면 현역으로 뛰고 있어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아직도 라합으로 현장 뛰고 있어. 그분들이 교회 직분 중직자도 있고 있어요. 장로도 있고 지금 일한다니까. 같이 가보랍니까? 확인하러? 실제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오늘 저녁 2부 예배에 이제 헌신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잘하고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럼 뭐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잘하고 있단 말도 아니고 잘못하고 있다 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를 보고 우리를 판단하신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당신의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 하나님의 행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단한테 당하지 않으시려면 내 행위를 신앙생활의 기준 삼지 말고 하나님은 당신 행위에 관심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자기 생각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 굉장히 좋아하실 거야. 좋아하고 있는데. 아니요. 스스로 이루어받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제 얘기입니까? 내 얘기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어요. 자기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요. 잘못하면. 자기 행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의 행위 그리스도. 한 주간도 진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동기, 성경적 올바른 안식일을 이해하고 회복해라. 그렇죠? 두 번째가 뭐지요? 올바른 기도 이해하고 그 기도 누려라. 그래야 문제 보는 눈이 달라진다. 세 번째가요, 영적 사실을 성경적으로 이해해라.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표적 구하지 마.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그것만 진정한 표적이야. 그거 붙잡았으면 증거 다 가진 거야. 마지막,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 이유. 그렇지 않냐면 또 당해요. 당한지도 모르게 당합니다. 한 주간
완전 승리하시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동기, 말은 순수한 동기 가지고 나왔지만은 하나님의 동기와 전혀 다른 동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동기로 나의 동기를 바꾸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힘없고 힘 빠진 세상 나가서 그들에게 힘주고 그들을 살리는 한 주간,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장소로 우리를 부르시고 내 동기가 아닌 하나님의 동기를 한 주간 또 언약으로 붙잡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올바른 성경적 신앙관을 회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게 하시고 저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가는 곳마다 무릎 꿇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우리 렘넌트에게 정확하게 전달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렘넌트 운동을 남길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정성껏 헌금 모아 드립니다.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참복음 증거되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역사, 이 전도 운동할 제자가 세워지는 제자 응답들이 237 5천 종족 속에 일어나는 그 일에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요 일 하나 때문에 우리 업을, 우리의 직장을,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2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